역대상 29장 15절 16절. 자,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 옛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아멘. 희망이 없나이다. 이 세상은 희망이 이 세상을 바라볼수록 여러분 희망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세상 그만 바라보라고 맨날 입만 세상이 얘기는 거예요. 오늘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살아갈수록 누가 한 고백이냐면요, 왕이 한 고백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이름이 누가 고백했냐면요, 세상에 사는 게 희망 있는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고요, 왕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들이 다윗 왕을 괴롭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승승장구했습니까? 사실 승승장구했어요. 사실은 다윗을 가장 괴롭게 한 게 아들들이 아버지를 제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저 본향을 향해 바라보고 간다면요,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주시. 이 성경 원리는 뭔지 압니까? 이 땅을 바라볼수록 하나님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면요, 점점 여러분의 삶에 간증거리가 나와요. 이 다윗이 가장 나라가 평안할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줄 때 다윗이 굉장히 평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를 헌금했냐면요, 요즘 돈으로 말하면 7조를 헌금해. 7조. 헌금이 103톤, 그 다음에 은이 300톤 가까이. 그러니까 이 성전을요 전부 다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전축한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언제 이 고백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다 주의 손에서 왔다. 다 주의 것이라. 이 고백을 한 다윗은 죽기 전에 어떻게 살다가 죽은지 압니까? 28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죽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삶을 늙도록 부하게 하시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다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누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요, 이 땅에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꼭 끝나면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의 삶을 보는데, 이 땅의 삶은 성경이 말할 때 일생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밤의 한 경점. 여러분 예배 나와서 왜 설교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몰라요. 참. 그 때문에 이 목사가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풀어주면 그런갑다.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밤의 한순간 같은 앞으로 펼칠 영원의 삶에 비해서 밤의 한순간, 밤의 한 경점은 4시간입니다. 4시간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의 시간을 우리는 대단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저는 이 땅의 삶을 대충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면요 예배당도 못 나옵니다. 못 나오면 뭐가 타격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고 이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몸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성전입니다. 내가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이렇게 담을 수 없잖아요. 병실에서 누워서 유튜브 볼 수 있지만 나와서 듣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 나와서 여러분과 얼굴 대해서 듣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안주한 삶이 아니고 이방의 나그네와 그림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체는 세상이 아니란 겁니다. 이 세상이 실체처럼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리고 희망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해보니까 다윗이 부인이 몇 사람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다윗이 부인이 몇 사람인지 압니까? 7사람이에요. 첫째 부인 이름이 아히노함, 둘째 부인 이름이 아비가일, 셋째 부인 이름이 마가, 넷째 부인 이름이 핫깃, 다섯째 부인 이름이 아비달, 여섯째 부인 이름이 에글라. 나라가 평안해지고 군인들은 나가서 전쟁터에서 잘 싸워주고 나라가 평안하니까 다윗이 여섯째 부인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일곱째 부인을 찾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세바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 다윗이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암논, 둘째 아들 이름이 길르압, 셋째 아들 이름이 압살롬, 넷째 아들 이름이 아도니야, 다섯째 아들 이름이 스바랴, 여섯째 이름이 이드르암, 일곱째 아들 이름이 솔로몬. 근데 다윗은요 이 자녀에게 굉장한 애정을 쏟았어요. 쏟았는데 이 자녀들이요 잘못해도 왜 그러냐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자녀를 왕으로 잘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 자녀를 잘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데는 다윗이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요 암논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다른 여동생을요 간통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그 다음에 이 형을 배다른 형을 압살롬이요 죽입니다. 이게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요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통곡하면서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압살롬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왕이여, 왕이 돼서는 왕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합니다. 왕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려서 그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압살롬은 결국 다윗의 군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자기가 얻겠다고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 듣고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집안의 복잡한 내면세. 여러분 이 다윗의 큰 실수가 뭔지 압니까? 우린 자녀가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지금까지 키우면서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 기도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이걸요 40년 넘게 지금 애들하고요 정말 아내가 알아요.
얼마나 제가 지금 긴박하게 자녀들하고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 생활. 자녀가 주의 종이 되어도 저는 이 주의 종으로 된 자녀가 말씀으로 바로 서기 바랍니다. 전도사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이제 이 솔로몬에게는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버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솔로몬은요 형들이 하는 걸 다 봤잖아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 안에 아버지가 자녀를 영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것이요 그대로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부인이 7인데 아들은 더합니다. 부인이 몇입니까? 일천처첩을 거느렸다 이라는 제가. 여러분, 부모가 잘못 가면요 자녀가 더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데 이 안에서 살았던 그 아버지를 통해서 쭉 보아왔던데 아버지가 딱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요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녀가 희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요 자기 것처럼 생각했어요. 자녀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족들 보면서 영적인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까?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녀에게 어쩌면 성전 건축이란 이역을 맡기면서 너무나 이 성전 건축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성전 건축하라는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게요 서서평이라고 하는 간호사의 얘기입니다. 이 간호사가 1910몇 년도에 우리나라 왔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그 종이었어요. 독일. 그래서 애를 아빠 없는 애를 놓은 거예요. 엄마가 종이니까.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자라다가 어머니가 미국으로 가려고 독일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게 엄마 찾아 산만이라고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그곳에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그가 이제 간호사가 됐는데 간호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요 처음에는 천주교인이었는데 믿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남은 생을 이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우연히 들은 얘기가요 조선 땅에 그 당시 일제가 우리 점령하고 있을 때 너무나 많은 환자가 너무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돌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12를 두었습니다. 이 서서핑이라는 여인이 독일계 미국인이죠. 여수 근방입니까? 나환자촌 있는데 소록도 있는데 그죠? 근데 거기 나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환자들하고
독일, 일본 몸에가 총독부로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이 나환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 왜냐하면 동네에서 다 박대받으니까 이런 땅을 좀 달라고 해서 걸어서 갔는데 총독부가 딱 보니까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준 게 그게 지금 소록도가 된 거예요. 소록도가.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요 그가 한국 사람은 자녀를 두었어요. 그게 나환자입니다. 어린 나환자를요 12인가 13을 자기 고적의 자녀처럼 해가지고 길렀어요. 그의 좌우명은요 No success, 성공이 아니고 나는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록도를 만드는데 주역을 한 여인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 이 사람의 월급에요 거의 100분의 3만 쓰고 나머지 97 정도를요 한국인이 다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 영양실조로 죽었다. 나는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 너무 힘드니까 영양실조로,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왜 한국에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소록도가 뭐가 됐습니까? 기독교 왕국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나는 서스평이 그 여인이 가장 아름답게 살다가 성공이 아니요 나는 성기입니다. 뭘 바라봤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 바라보고 삽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달리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제게 요구하십니다. 이래 살면 안 된다고. 날마다 제 마음을 막 조여 오시.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 처음에는 믿음으로 가다가 타락한 길을 걸었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마지막에 생의 마지막에 있다고 보자 다윗처럼 깨달은 겁니다. 희망이 없나이다 똑같이 깨달아가지고, 자 전도서 해보십시다. 이제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무슨 왕입니까? 예루살렘 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예루살렘 왕이냐면요 솔로몬이 그렇게 강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살다가요 영적으로 추락하니까요 나중에 그의 신분이 예루살렘은 사실 안동보다 적은 동지입니다. 거기에만 겨우 왕의 영향을 미칠 만큼 초라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그가 전도자의 말씀이라. 나는 이제는 바로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나는 전도자로 말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난 내 가족들에게 전도자로 말하겠다. 내 친구들에게 전도자로 말하겠다. 그들같이 그냥 생각 없이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자 읽어봅시다. 2절 전도자가 뭐라 말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때리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이 그 불던 곳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 흐른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한 걸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에서도 그곳에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기억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맞죠? 예? 어릴 때 부모님 같이 있었는데 우리 기억 속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12절부터 읽어볼까요? 18절까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라.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가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낫다 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빛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니 이것들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뭡니까? 세상 지혜가요, 미친 것, 밀난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세상 얘기를 거쳐야 됩니다. 만나면 여러분이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입을 열면 연예인 얘기가 나오고, 입을 열면 뉴스 나오고, 조금씩은 괜찮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와요. 여러분, 누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눈 적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미친 것과 빛난 것에 많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을 만나면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더 두어. 우리가 어려움 만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아담의 삶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살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런 처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 이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벨 놓고 가인 놓고 그 다음에 난 자녀가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셋입니다. 예, 셋인데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 여러분, 저는 보니까 아담은요 구원받은 자예요. 예. 자녀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하나님. 나도 실패했고 가인도 실패했고 아벨은 성공했다. 그런데 이제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잠깐 근심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우리에겐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 속에 살다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지만요 1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앞에 전제된 겁니다. 이 땅이 뭐 항상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을 막 떼면 금이 다 녹고. 근데 이건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무 귀하잖아요. 따라합니다. 칭찬, 영광, 존귀. 할렐루야. 우리 앞에 기다리는 이 설레임을 가지고 주님, 오늘 돈이 없어 미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보다도 주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보고, 예수가 나타나실 때 이건 뭡니까? 재림의 시간에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어려움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호랑이가 나타나니까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나무에 올라간대요. 호랑이가 그 오더니요 호랑이가 등으로 가지고 사람 떨어뜨리게 들어받더래요. 막 받으니까 이 사람이 떨어졌는데 호랑이 위에다 떨어졌어요. 든 순간에 호랑이를 다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호랑이를 막 들치려 해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호랑이가 뭘 거 아닙니까? 딱 치니까 호랑이가 떨어뜨리려고 막 뛰는데 이거 죽어라고 호랑이 잡고 있네 가는 거야. 이제 너 놓으면 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농부가 딱 보니까 아 팔자 좋다. 건너면 호랑이 타고 다니고 나는 이게 무슨 꼴이고. 여러분 누가 행복해 보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행복합니까?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납니다. 나. 제가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요 지금 그냥 안 먹어요. 어제 제가 암 걸린 목사를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우유를 요 있지 않습니까? 바나나 우유를 놓고 내가 맛있다고 후루 마시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맛있습니까? 그래서 맛있는데 나는 맛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바나나 우유를 다 못 먹고 남구더라니까. 그럼 목사님 어때요? 하니까 내가 목사님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요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목사님 생각나고 주여 감사한데 그 목사님 빨리 맛이 돌아와서 그 목사님하고 한번 맛있는 데 가서 먹게 해주시옵소서. 진짜요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만큼 살면 행복한 거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면요 뭘 줘도 감사하지 못해요. 불평 찾는 사람은요 불평 찾는 은사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불평 찾아내. 여러분 불평 찾지 마세요. 감사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올해 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환경 어렵죠? 하나님이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새롭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감사가 믿음의 향기래요.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요 감사. 여러분 주일날 만나면 여러분 감사하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사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끌고 갈 수 없는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해결하세요. 못하는 문제는요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주는 것만큼 더 귀한 거 없습니다. 남편에게 막 기도를 주면요 못 견뎌요. 왜? 기도를 줄 때 누가 역사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시대 때 에레미야 갇혀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시대 때에 왜 갇혔습니까? 에레미야가 뭐 해보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시대 때 감옥이거든요. 에레미야 그렇게 애쓰는데 왕도 마음이 변화 안 되고 백성도 완악하게 돼. 그래가지고 왕이 듣기 싫어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왕에게 와서 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니까 주의종이 바른 말이지만 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들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많이 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사람의 기도 주고 있습니다. 귀한 거. 여러분 내가 기도 주면 끝일까요? 아니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기도는요 나와 그를 다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어떤 집에 가서 평안을 빈데 그 사람은 평안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그 평안이 어디에 온다 했어요? 우리에게 돌아온다 했죠. 남편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당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삶이 달라진다. 건강도 좋아진다. 여러분 남은 생에는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바랍니다. 내가 김신웅 장로님 보면요 50대 저를 만났을 때요 얼굴이 새카맸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내가 밤에 자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갑자기 호흡이 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하루에 5,000보를 건대요. 5,000보 펄펄해요. 80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건강은요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안 좋습니까? 눈 위에 기도하세요. 이 눈 가지고 헛된 거 안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테니까. 헛된 거 보면 안 되잖아요. 헛된 거. 할렐루야. 여러분 다리 건강 주면 딴 데 이상한 데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제 결론 내리며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아까 어땠다 했습니까? 예? 희망이 없나이다. 왜 다윗이 그러냐면요 너무나 자녀들에게 희망을 많이 걸었어요. 너무나 다윗은 육의 일에 마음을 뺏기고 보니까요 결론 얻은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생각하니까요 다른 것보다도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꼼꼼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생에는요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 남겨줘야 돼요. 믿음. 절대로 내 남편에게 믿음의 유산 남겨줘야 됩니다. 내 손자 손녀에게 믿음의 유산 남겨주면요 그는 주님의 손 붙잡고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